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세상의 단체나 모임들은 개인의 필요나 목적 때문에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든지 아주 큰 모임이든지 간에 저들이 원하는 목적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갖춘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조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조직인 걸까요? 그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많은 단체와 모임들은 저마다의 개인적인 이유와 또 목적과 바램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구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하의 구절들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목적을 두고 교회로 이루어진 우리들이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교회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교회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과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써 마음껏 더욱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권리, 신앙적인 권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도 우리는 먹을 수 있고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주변에 믿음 약한 성도들, 이웃들을 다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누군가가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으로 그대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세 구절만 읽었지만 이하의 33절에 이르기까지 쭉쭉 읽어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체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세 구절의 본문과 이하의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알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로 33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요약이 돼요. 오늘은 첫 번째만 다루겠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신자 간에 서로 사귀는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나와 너, 우리가 교회라는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믿음에 의해서 영적인 사귐을 가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빚을 지는 관계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빚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빚진 관계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것은 내일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믿음으로 서로 간에 사귀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간에 사랑으로 빚진 것이며, 이 사랑으로 빚짐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사랑이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이것이 오늘 또 세워진 교회로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믿음을 따라서 서로 간에 사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여러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편지들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신들을 그 각 교회에 보내면서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내가 빨리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고, 그런 바울의 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간절한 마음들을 자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그때 당시의 교회 성도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날마다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교제를 이룸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당연히 세상의 수많은 조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있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의 사랑의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의 과정을 따라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서로 간에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영적인 사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늘 또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뭐 별것 아니더라도 서로의 필요를 예수 이름으로 제공하고 대접하고 채워주고, 이런 신령한 교제, 이러한 영적인 사귐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신자들 간에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건데, 자, 이런 영적인 교제의 참으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 우리끼리만 여러분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말씀이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 간에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끼리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이 교회됨의 생활들이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피곤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신령한 영적인 사귐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우리의 모습을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얻을 때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교회로서의 영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서로 간에 성숙한 신뢰를 가지고 많은 모임들을 가지는데 하물며 교회는 더욱더 높고 거룩한 차원에서 신자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 사이에는 사랑으로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 그 신뢰가 뭐예요? 영적인 교제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즉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신령한 교제, 영적인 사귐,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그 영향력은 막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거룩한 사역들은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나눌 때 이것이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거룩하며 막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42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고 보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이 뭐라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의 방법에 의해서 말씀의 내용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절로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그러니까 42절에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절, 주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즉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체험을 시작으로 영적인 능력이 교회로부터 동네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보세요. 44절 이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이에요? 제한 없이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령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체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풍성한 영적인 교제의 삶이 제한 없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뭐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까지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체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능력.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고 여러분도 아멘 하셨지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맡은 바대로 우리가 충성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능력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제한 없이 막 나누어지면서 막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교회의 안팎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넓혀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제가 교회로서 감당하는 복음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방금 사도행전을 읽었듯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므로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나누면서 영적인 사귐 속에 결국에는 교회 밖에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불신 영혼들도 교회의 이 권능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거룩한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단에서도 붙어도 널리 뻗어나가게 되시기를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신자들 사이에 세상 조직이나 모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 체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런 삶이 교회다움과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큰 권능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